할렐루야. 오늘 강사로 왔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자들의 헌신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여자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일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린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일여전도회가 늘 열심히 해주는 것에 대해서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일여전도회가 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교회가 일꾼이 많아서 넘칠 정도로 그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될까요? 이런 분들일지 모르지만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장경도 목사님이 그 설교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이거 사명으로 주신 것은 남들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데 그 사람은 그것이 된다고 믿어진답니다. 참 희한하잖아요. 아무도 안 믿어, 그렇게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사람은 믿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장경도 목사는 사이버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대요. 그래서 그 분명히 있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현상으로 살면 안 돼요. 현상으로 살면 날마다 안 된다는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 여전도의 이 여자들의 헌신은 교회사, 세계사, 교회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를 교회사라고 그러고, 세계사는 또 성경에는 없지만 그 이후에, 성경 이후에 수많은 교회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사와 성경에 있는 이 역사 속에서도 이 여자들의 헌신은 교회를 살리는 데에, 지금까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안 먹히고 교회가 이겨오는 데는 이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는 첫 번째 나와 있는 그 전에도 많은 여자분들이 나왔지만은 대표적인 여자분이 사사 드보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사 드보라. 목사님들 이름 중에 드보라가 있더라고요. 드보라. 사사 드보라는 그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라빗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라빗도. 그러니까 사사기 4장에 보면 그 한 남자의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여자지만은 이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이 왕이 너무나 철병거 800대인가를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학대를 심하게 했던지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럴 때에 그 야빈과 싸우겠다고 일어난 바로 이 분이 뭐냐 그러면 이 사사 드보라입니다. 남자들도 전부 다 이 야빈의 귀에 꺾여가지고 철병거 900대면요 800대면요 이건 여러분요 그 탄압에서 일어날 수 없다, 싸울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말이 철병거 800대라는 뜻이에요. 이 철병거 한 대만 있어도, 우리가 6.25 때에 탱크 몇 대에 남한이 초토화 되고 그랬잖아요. 탱크, 이때 철병거는 탱크예요. 근데 이것도 한두 대도 아니고 8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들어와 보세요. 이스라엘을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이 야빈을 꺾어버린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한 사람의 여자가 여러분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여자가 아니에요. 여기는 드보라 한 사람이 탁 일어나 버리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고통에서 풀어버리는 자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다음에 사무엘상 4장의 한나라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러면 제사장들이 타락한 시대였어요. 목사님들이 타락한 시대에 기도도 안 하고 날마다 세속화되어 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시대가 엘리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사람들만 잘못된 게 이 시대의 제사장들의 상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기도는 관심도 없고 그냥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시대에 여러분요 그 시대를 깨우는 선지자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데는 누가 필요했느냐? 한나라는 여자, 한나라는 어머니 여자가 일어나서 얼마나 기도를 강하게 했으면요 술 취했다는 말까지 들었잖아요. 성전에 나가서 부르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주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 타락한 민족을 다시 살려내는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여자가 들어서 한 이야기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에스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에스더는 바로 페르시아의 유대인들이 안 돌아오고 페르시아 안에 살았던 수산성에 수산궁에 이 유대인이 사는 성이 수산궁이었거든요. 이 성에 이제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일부는 이스라엘 돌아갔지만 일부는 안 돌아오고 정착해서 사는데요. 그때에 이 왕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정권을 준 거예요. 네가 내 역할을 하면서 마음대로 해라 했더니 하만이 교만해가지고요. 모든 사람으로 자기가 왕궁에 들어갈 때마다 나한테 절하라. 그런데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은 절 안 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절하지 말라. 근데 하만은 못 봤어요 그때. 근데 누가 봤냐? 문지기들이 그냥 저 모르드게 저 못된 놈 하던 사람이 봐가지고 하만에게 가서 진료 바친 거예요. 모르드게 저놈이 당신에게 절 안 하더이다. 그래 내가 물어 왜 너 절 안 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유다인이다 그랬다. 하만이 화가 나갖고 모르드게만 죽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유다인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그래가지고 하만은 장대위에 매달고 8시에 왕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유다인을 전멸하라는 멸하라는 사인이 떨어진 거예요. 그 초급을 다투는 이 시점에 그 유다인을 살렸던 유명한 여자가 뭐냐?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4장 16절 말씀처럼 죽으면 이 여자의 믿음의 기도는요 흥망성쇠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찰나에서도 민족을 살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여자가 헌신이야. 여자 한 사람 죽으면 죽으리라가 헌신이거든요. 자, 또 이 땅에 예수님이 올 때에도 헌신이 필요했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천사가 나사렛에 있는 한 아가씨 이름이 마리아 아닙니까? 우리가 듣는 마리아. 마리아는요 청혼만 받았지 결혼을 아직 남자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딱 와가지고 마리아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네가 은혜를 받았느니라. 은혜 잘못 받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은혜를 받았더니 은혜가 막 왔는데 어느 날 천사가 와가지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니라. 주여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때의 나는 아직 처녀입니다. 아직 결혼 안 해가지고 처녀인데 내가 배 뱉다고 소문 나보세요. 나는 그날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 간음이 되기 때문에. 요셉이 내 자식 아니다 그러면요 바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누구하고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알을 냈냐.
이럴 때 마리아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나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순종하는 걸 헌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요, 남자들이 헌신하는 것보다요, 보면 성경은요, 위태위태할 때마다 여자 한 사람의 헌신이 민족을 살리고, 여러분,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있었음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들이 마니교라는 음란교, 마니교는 음란교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못쓸 짓만 골라놓고 하는 종교인데요. 이 종교에 빠져가지고 여러분요, 사생활을 낳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를 믿는데 아들이 이단 종교에 빠져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다니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때에 여러분요, 16년을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기록을 보면요, 그 교회에 있는 마룻바닥이 썩었다 그래요. 눈물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가 울었는지 그 마룻바닥이 썩었다 이렇게 눈물이 젖어 물이 젖어. 그렇게 기도해서 다시 회개케 한 것이 성 어거스틴이잖아요. 성 어거스틴은요, 이 인류 역사에 엄청난 분이에요. 그전에는 여러분요, 기독교는 은사 위주로 집행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탄압을 많이 받았어요.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이라는 변증을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우리가 막 모여갖고 성찬식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기독교는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런 것이라는 딱 글을 써가지고 왕에게 딱 드린 거예요. 로마의 왕제에게. 그래서 기독교만이 진리입니다. 신국이라는 이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써서 기독교를 변증했던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누가 있느냐?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헌신이 16년을 교회 와서 기도로 정말로 기도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태어나게 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요한 웨슬러 어머니 수잔나잖아요. 그는요 13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감리교의 태동을 일으켰던 이 요한 웨슬러 아닙니까? 그 어머니는요 아침 6시만 되면 전 알을 깨워가지고 3시간 동안 기도를 시켰다고 해요. 같이 모여서 3시간 동안 기도했더니 그 모든 자손들이 다 기독교의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어머니의 위대한 영국이 타락했을 때에 웨슬러가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영국 부흥을 도왔던 유명한 인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은 그 감리교회 대형교회 목사들 있잖아요. 김선도 강리교회 목사님, 김홍도 금남교회 목사님, 김국도 임마누엘교회 목사님, 김건도 21세기 교회 목사님, 이 대형교회들이 다요. 거의 10만 명 가까이 되는 교회들은 이 교회들 다. 한 형제가 이런 대형교회를 하는 데는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 이숙녀 전도사. 이숙녀 전도사가 13살에 교회를 갔는데요. 그때 목사님 설교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14절이에요. 무슨 말씀인 줄 알지요? 요한복음 14땡. 그게 뭐냐 그러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이 말씀이 다 온 거예요. 13살에 교회 갔는데 그날 목사님이 요한복음 10장 14절이 뭡니까?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이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것이 답이다. 그때부터 기도해서 여러분 감리교회 한국교회 역사를 썼던 분이 바로 이숙녀라는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라는 책을 쓴 분이에요. 위대한 어머니들이에요. 이분들의 헌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역사가 바꿔졌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이 초대교회의 탄생을 일으켰던 분들은요, 실제 그 예수님의 행제들 몇 사람 나오지만 거의 90%는 여자들입니다. 120명 중에 거의 여자들이요 100명 가까이 됩니다.
100명 가까이. 120명에서 남자는 한 12명, 열 몇 명 되고 나머지 전부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자들은 여자들이라고 여기에 성경은 복수로만 써놔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은 초대교회 때도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여러분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로마에 그때 유대 감옥에 잡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뱉는지 여러분 차고를 다 채워놓고 문을 몇 개를 채워놓고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을 때에 갑자기 주의 사자가 천사가 그 감옥에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의 옆구리, 성경 옆구리를 찔렀다. 옆구리를 거기에 그냥 있는 자고 있는 그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났는데 차고가 차차차차 풀어지는 거예요. 열쇠도 없는데요 스스로 이거 착착착 풀어지더니 옥문이 자동으로 그때 자동문이 개발된 거거든요. 자동문이 그때 개발됐어. 탁 나가면 스르르 열리잖아요. 베드로가 옥문 옆에 갔더니 문이 차라락 열리는 거예요. 첫째 문이 촥 열리고 둘째 문이 열리면서요. 자동문은 그래서 성경에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누가 베드로 때에 옥문이 자동으로 열렸잖아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는요 자기가 꿈꾸고 있는 거 막 찍어보고 꼬집어보고 막 그랬어요. 진짜 성경에 보세요. 내가 꿈꾸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꿈인지. 왜냐하면 아니 여기 자동문이 돼갖고 착착착 열리고 여기 문에 손이 다 풀어지고 그래서 어떤 데가 어디냐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가봤더니 한 조그만 여자가 보고 베드로가 왔다는데요. 기도하는 사람들도 안 믿고 베드로도 안 믿어지는데 베드로가 갔더니 뭐라고 나왔느냐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가보니 여자들이 여럿이 모여 기도했더라. 여기도 여자들이라고 나왔어요. 남자들이 한 게 아니라 누구가 했어요? 여자들이. 그랬더니 모여 기도했더니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지금 내가 계속 줄거리를 설명하지만 다 이들이 만든 기적은 기도의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여성교회는 여러분요 기도해야 돼요. 이게 헌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여성교회는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인다고 했는데 하여튼 자주 모여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수정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도 살려야 됩니다. 나라도 살려야 됩니다. 세계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여성교회들이 기도할 때는요 한국교회가 든든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여러분요 장로님 한 20명 있어도요 교회가 큰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그러나 권사님 한 사람 있어버리면요 동네 마귀는 꼼짝 마였어요. 제가 어릴 때 그랬다니까요. 저 어릴 때는요 교회요 권사님 한 분 있으면요 동네 귀신 든 사람 다 때려잡았어요. 장로님도 10명 가도 못 되는 거요. 권사님 한 분 가서 끝장 보고 왔다니까요. 저 어릴 때는요 권사님들의 위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왜 그렇게 능력이 세냐면요 기도만 했기 때문에. 그 권사님 한 분 때문에 교회가 살았다니까요. 막 온 동네가 여러분요 이놈의 마귀들이 다 물러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문제 터지면 장로님 부르는 게 아니라 목사님 부르는 게 아니라 권사님 불러야 돼요. 그래서 이 권사님들이 다 못했냐 기도는 원장 안 됐습니까 그때 당시에. 하도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때는 기도 원장님이다 목사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권사님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집회하면요 권사님들이 분광사였어요. 여자 목사가 없을 때니까 그때는 권사님들이 다 분광사였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요 그 정도로 그 시대는요 권사님들이 사명이 컸어요. 근데 지금은요 교인 중에 60%가 권사님이에요. 하나 권사님. 근데 그때 권사님 한 명만큼 못해. 실질적으로. 왜 그래요? 실질적으로 기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하지 말자. 주의 강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이것은 뭐냐 그러면 기도에 힘쓰라는 뜻이에요. 우리 수정교인들이여, 하여튼 예수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기도 모임이 많이 일어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성교회는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용도 목사님 한 분이 1901년생인데 지금 뭐냐가 100살이 훨씬 넘었죠. 1901년도에 감리교 목사에다가 신비주의 목사로 이단을 전개받았지만은 감리교에서 이분은 이단 아닙니다 해가지고 지금은 이단을 벗겨내고 이용도 목사에 대한 그 기록들을 추모하는 이런 이제 그 사이트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런 업적을 기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저도 이 목사님의 서간집을, 조그마한 서간집이 있어요. 그 서간집이 뭐냐 그러면 일기입니다. 일기. 그 목사님이 살았을 때에 33년밖에 못 살았어요. 폐 계력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33년에 죽었던 거죠. 이분도 33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서간집을 제가 이제 그 책에 나왔기를 한번 사갖고 봤는데 거기에 보면 기도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기록됐는데 시예요. 서간집이 다 시예요. 신문처럼 이렇게 있던데 한 시는 이렇게 됐어요. 주여 내 방석은 눈입니다. 이렇게 내 방석은 눈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눈밭에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에 의해서 기도했다 이 말이거든요. 주여 내 방석은 물입니다. 여름에 그 폭포가 쏟아진 물 위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더니 내 방석은 푸른 풀입니다. 봄이고 내 방석은 낙엽입니다. 그냥 산에 올라가서 1년 연중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영감이 얼마나 신비한 체험들이 많았는지 그 시대의 교회들은 감당이 안 됐어요. 그분이 하는 일이. 근데 그분이 하는 그 설교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내가 지옥, 마귀의 나라에 갔다. 자기가 기도하다가 마귀의 나라에 갔는데 때마침 그때에 마귀 나라의 장관들이 회의가 열렸다. 장관이 몇 명이냐 하니까 12명. 마귀 나라의 장관이 12명인데 마귀 대장이 앉았고 장관들이 딱 앉았는데 그 주제가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멸할 것인가. 주제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없애버릴 것인가. 이것이 주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귀들을 세상에 다 보내가지고 탐방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망하게 했는가 보고 이제 돌아와서 마귀들 12명이 돌아와서 이제 마귀 대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요. 첫째 마귀는 교회는 11조를 못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안 되고 사례도 못 주니까 교회는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 대장이 일리는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별로 자, 또 누가 없는가 했더니 두 번째 마귀가 손을 딱 들면서 저는 교회를 이 정부의 힘을 빌려가지고 완전히 핍박을 가해야 됩니다. 완전히 그러면 교회가 문 닫을 것입니다 했더니 그거는 로마 때 다 해봤지 않냐 이 말이에요. 로마 때 갖다 보면 300년간 두드러 잡아도 안 없어지고 있으니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되니.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마귀가 말하고 그러더니 마지막 이제 12번째입니다. 12번째가 되니까 이제 아무도 또 대답 안 해. 한 마귀가 쫙 구석에 앉아갖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누가 또 할 말 없나 했더니 그 마귀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봐라. 뭐라는 줄 아세요? 교회는 기도만 못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우리가 손 안 대도 스스로 자멸합니다. 그게 마지막 마귀의 이야기거든요. 그랬더니 대장이 답이다! 정답이다. 그 뒤로 교회가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마귀는요, 11조도 많이 해라. 교회 많이 부흥시켜라. 그러나 한 가지만 못하게 하자. 여자들이 기도 못하게 하는 거야. 하여튼 여자들만 기도 못하게 만들면 남자들은 원래 잘 기도 잘 안 하니까
여자들만 기도 못하게 만들면, 여성교회만 기도 안 하면 안 한다. 그래서 여성교들은 전부 다 돈 벌러 가라 이게요. 마귀가 돈 벌고 피곤해갖고 지쳐갖고 교회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면 망한다 이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부흥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는 원인들이 뭡니까? 기도, 여성교회의 기도가 없어져. 여자들의 기도가 지금 거의 죽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뭡니까? 초대교회를 탄생시키는데 거기에 최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들이 바로 이 여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자들이 여기에 더불어, 이렇게 더불어. 이 더불어라는 말은 모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야 됩니다. 한 사람 기도해도 좋지만요, 더불어 기도하면요, 훨씬 좋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요, 두세 사람이 더불어 모이십시오. 두 번째, 마음을 같이하여 목표를 정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요, 교회를 살리는 목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는 이 목표가 없으면요, 기도가 희귀부지예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여전도회가 몇 명 전도하리라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리라 목표를 정해놓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집중해서 기도는, 오로지 집중해서 기도해. 기도는요,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에 힘쓰니라. 이 힘쓰다는 단어는 프로스칼테레오라는 헬라 프로스칼테레오, 지속적으로 원래 헌신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기도에 헌신하라 이렇게 되고, 원어에는 헌신이란 단어예요. 힘쓰라는 단어가 헌신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여자들은 기도에 헌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헌신이란 말이 뭐냐?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다가 말다가 이러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 집중해서 기도할 때 또 새로운 초대교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이 우리 일여성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